여러분, 요셉이가 형님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것은 싸가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과실, 나쁘고 실패하고 잘못된 일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잘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요거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뒤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입 빨린 소리 해가지고 당장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항상 요셉은 여러분 거룩을 감당한 사람, 거룩.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당장 편안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성별, 구별, 성별되게 깨끗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상당히 치심하지만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평적인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 내 사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은 이걸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고자질한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이 관계가 돈독했다. 영적인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보너스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영적인 관계로 여러분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요셉이 성공한 요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서 요마서 조말하고 조가서 조말하면 당장은 위기가 넘어가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무시받습니다. 저 사람은 중심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의리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셉은 당장은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오해를 사도 형님들의 과실을 아비한테 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룩을 감당하고 살아가니까 39장 8절 한번 봅시다. 39장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책에 이르되 나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는요 예서맨이 되면 안 돼요. 너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비진리인 데 가서 우리가 예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오케이, SK 하면 안 됩니다. 술집에 가서도 부라 마셔라 잘하고 노래방 가서도 아이고 어쩌면 저래 노래를 잘하고 춤을 추는데도 야따 나르는 돈가스다 야 스텝이 안 보인다 야 아무 데나 가서 잘 어울리고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잘한다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도 한 개도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 유행가 대중가요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춤추러 갈 때요 춤바람이 안 났을 때 춤을 못 추고 스텝이 꼬여가지고 왔다 저 완전히 몸치다. 괜찮아.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세리고 광팔고 흔들고 핫도치기 은사받았네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20만 원 따딱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못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게 있어야 돼. 안 되는 게 있어야 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이걸 잘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은 거룩을 감당한 사람. 거룩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대중성을 띠고 그저 전체적으로 뭉쳐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고 그저 우리끼리는 사이 좋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짓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요셉이가 외로움을 자취하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은 요걸 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거룩한 영성을 감당한 사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 이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분 소림사 건법 중에 최고의 건법이 36개다 그러잖아요. 36개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부부간은 돕는 배필이 되고 이게 관계 설정이 거리 유지가 잘 돼야 됩니다. 마귀야 놀자 이래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 대가리가 잘 돌아가고 죄 짓는 데 아주 요령이 빠꼼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악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지만은 뭐가 이상하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악한 데는 미련 곰티 같아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게 진짜 너 노래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설지. 아유, 술, 담배도 못하고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설지. 술, 담배 안 해도 괜찮아요. 까딱없어요. 그런 것을 못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술을 부어준다고 그걸 납작납작 마시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걸 거절할 줄 아는 게 그게 실력인데, 그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요셉은 아빠 앞에서 형님들의 과실을 일러바쳤거든. 아빠한테 인정받고 형님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망하는 것보다도 아빠가 간섭해가지고 그때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형님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집구석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를 신경 쓰다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친구하고 내가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래가고 결국 친구도 살기 때문에 요셉이 이걸 잘한 거예요. 거룩한 영성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십니다. 깨끗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이사스를 입고 여기 황칠을 안 해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와이사스를 보면 여기가 새카말까요? 뽀사시 할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외출하고 시장 보고 집에 온 뒤에 세면대에서 손 씻으면 때국물이 꼭꼭 떨어질까요? 깨끗한 물이 수정같이 떨어질까요? 그게 이상한 거요. 내가 오늘 똥을 만진 적이 없는데, 내가 시커먼 걸 만진 적이 없는데 집에 가서 비누로 손 씻어 봐봐봐. 지금 이만하면 깨끗하다니까요. 그런데 비누로 씻어보면 새카만 때국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정을 떨고요, 깔끔을 떨고요, 완벽주의, 결벽주의를 구사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미혹이, 유혹이, 현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그걸 잘한 거예요. No! 요셉은 거절한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 저는 요셉에 대한 기록 중에 창세기 45장 3절에 내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나고 요셉은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 보좌에 앉아있고 형님들이 거지딱지같이 돼가지고 가뭄이 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국까지 떠내려와가지고 총리 대신 앞에 대가리를 좌리고 전하 밥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을 때였죠. 그러면 요셉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 같으면 잘 만났다 이 새끼들. 계작들을 대령해라. 저 같으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내가 인신매매 당하고 내가 모성살이 10년하고 감옥에 2년을 썩었는데 형님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이 XX 같은 것들 드디어 때가 왔도다. 계작들을 대령해라. 이래 나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요셉이가 지금 하는 말은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요셉이다 요셉.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구박한 게 옛날의 개가 아니에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셉이 얼마나 인생을 고상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왔는가. 나는 요셉이라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이 지경쯤 되면요 형님들 생각해도 악바다. 형님들 생각해도 내 온전히 한 만나기만 해봐라. 보디발의 아내를 한 만나기만 해봐라. 계작들을 대령해라.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보낸지 아나?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가면 요셉이가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요셉은요 나을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과 연단과 고통과 왕따와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my way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데 I am who I am 그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할 때 야훼라는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후원받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원금 받아가도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뜻이 스스로 계신 분
홀로 영감 받으시고 홀로 역사와 세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요셉도 그렇게 살아갔더라고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인생이 꺾어져서 한 맺힌 세월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스캔들 덮어써가지고 그때부터 억울하고 누명 덮어서서 꺾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팔든지 차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는 요셉이라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마이 웨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형님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사랑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 사랑을 못 받았지만 아빠 사랑 받았거든요. 아빠 사랑이 끊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아빠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위해서 밥을 주고 다 그 온 70명 가족을 다 떠먹이고 살린 사람은 요셉입니다. 내 같으면 그 중에 몇 놈은 손 좀 먹었어. 특별히 내 팔 때 앞장서서 동의 제청한 놈. 그 놈들은 내가 조져야 되겠어.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훌륭한 거예요. 요셉은 평생을 사랑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사랑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예요. 엄마 사랑 못 받으니까 아빠 사랑 받고 아빠 사랑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아빠 사랑 받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받다 안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고 말 원수를. 그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살이 하면서도 일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보디발의 아내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 이빨을 갈더라.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치과에 가서 수술을 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이빨 같은 거 안 가라. 그냥 축복하고 치워버려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잘못됐다 이 자식들. 개장두를 일에 안 나간다니까요. 그냥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절단난 인생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는 절단 안 납니다. 형님들이 100번 팔아보소.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마이 웨이.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받아서 열받아서 이 새끼 싫어서 저 새끼 가고 저 새끼 싫어서 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길을,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휴 선교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결핵을 퇴치하고 한국에 앰뷸런스를 최초로 가지고 온 선교사님이 있어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병원 세우고 대학 세우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북한에 앰뷸런스를 사들놓고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서 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 국제적인 큰 사역을 하신 미국의 선교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살아가는 그 삶의 동인이, 삶의 힘의 원천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원수래. 이래 놀랐어요. 원수. 북한에 있는 원수.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원수한테 내가 잘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그 인생은 아주 고상한 인생이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쏙이 상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 마음에 썸뿌리가 생겨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우울해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빨이 갈려요. 쏙이 상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통이 커집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웃긴다고요. 우리 마음이요 쫓겨나지만은 우리 여러분 머리에서 심장까지가 여러분 1m가 되겠어요. 머리에서 심장까지가 무슨 50km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원수를 녹아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내 밴댕이 수준이 통 큰 수준이 돼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해보면 그게 이상한 거요. 내가 사랑을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에 처근한 마음이 일어나고 동정심이 불쌍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를 하면 내 마음이 자꾸 짜버려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요셉은 일생을 보면 그 사랑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요. 원수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형님들 신경 꺼라. 오늘 내가 해코지 안 할 테니까. 내가 요셉이다 요셉.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꺾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경 꺼라. 형님들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독특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 중에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네 번째,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얼마나 그가 꿈을 많이 꿉니까? 5절에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가는 데마다 꿈 얘기만 합니다. 사람이 꿈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꿈이에요. 곡식 땅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고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꿈은 꿈이니까.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데 요셉은 계속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꿈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갑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겁니다. 두뇌입니다. 두뇌. 머릿속에 어떤 꿈을,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꿈이 없는 사람, 생각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갑니다. 막가파는 막가파같이 살아가지만 성경을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성경을 덮어놓으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으면 성경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자가 됩니다.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꿈보다 중요한 게 해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꿈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또 해석을 잘한 사람이요. 요셉처럼 꿈 해석을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꿈 꾼다고 복 받은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 꿈 얘기한 형님들한테 미움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변에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5만 명을 전도하면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옷값을 떨고 있냐? 다 쓸고 가라, 쓸고 가.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니캉니캉 사이좋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 꿨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왕따를 당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꿈꾸는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서러운 세월을 지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꿈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방식을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의료적에 유익한 거예요. 내가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평생의 추억이 되고 가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대충 살다 마는 거예요. 대충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꿈을 꾸되 그 꿈을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도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왕따를 당하지만 요셉이 여러분 17살에 혼자 송아지 끌려가서 애굽에 질질 팔려가는데 그게 왕따 당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애굽에 17살에 질질 끌려간 게 출애굽할 때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민족이 떼거리를 이루어 나오는 원조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17살에 애굽에 왕따 당해서 인신매매 됐겠어요? 조기 유학 간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이 얹혀가지고 공짜로 쑥 들어갔거든요. 그래 기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70명 가족 다 먹여 살리지. 출애굽할 때 보면요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입니다. 성경은 요셉 혼자 끌려가고 팔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에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게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요셉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쭉 갈 때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더럽고 서러운 세월이 지났지만은 요셉은 그 꿈 이루기까지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끌려가도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왕실의 감옥에 왜 갇혔을까요? 왕재수가 없어서 갇힌 게 아닙니다. 왕실의 감옥에서 2년을 썩었는데 왜 2년을 썩었을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잖아. 요셉이 왕실의 감옥에서 2년을 왕재수가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이구, 내 같으면 자살해봤다. 뭘 사람이 팔자가 더러고도 유분수지. 뭘 잘못했길래 저래 엄마도 죽어버리고 형제자들 왕따 당하고 머슴살이 10년 하고 감옥서 2년 썩어버리고 성질 급한 놈은 저지경제는 자살해버립니다. 안 그러면 내가 심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꿈 이루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왕실의 감옥에서 2년 썩은 게 뭐였겠어요? 야, 니 뭐 하다 왔냐?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하다 왔는데요. 이래 봐라. 너는 임금의 빵당번 아이가. 내가 임금 술당번 아이가. 애굽의 왕실에 경호실, 비서실, 총리실, 적어도 애굽의 아주 고급 간부들, 애굽의 여러분 경제 천문에 불려 나올 만한 것들, 한가닥 하는 것들만 갖춘 데가 그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뭐 했겠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고액가외, 특수레슨,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 특수 최종 지휘 경영대학원 수리한 거 아니겠어요? 등록금 면제받고. 새벽부터 그냥 이걸 가리요. 뭐 별거 아닙니다.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야, 니 어디서 왔다고? 이래봐라. 애굽에는 지금 경제가 왜 어려운지 아나? 니 혹시나 빵시나 나가거든. 애굽에는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 그리고 왕비 중에 그 세컨드 그 조심하고 그 보디발의 장군 와이프 그 미세스 그 가시나 조심해라 그거. 그 몇 명 조심할 년들 있다고. 거기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인물에 대해서 훤하게 밥만 먹으면 둘러앉아 렉션 받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둘러앉아서 컨퍼런스, 리포터 다 하는 거예요. 거기 공부지 뭐 대학원이 별거 있는 줄 압니까?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해먹습니다. 리더십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이. 여러분 요셉은 해석을 잘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릿속에 응진, 코의 공기청정기가 10배 넣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 무슨 거를 가져도 이 깔것들은 안 죽는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강력한 회생, 강력한 재생, 강력한 여가 필터링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요셉이 뭐 행복한 세월을 사는 건 아니라니까요. 10년 동안 넘어지면서 파초도 해먹어보세요. 기분 좋은가. 가면서 2년을 썩어보세요. 기분 좋은가. 그런데도 그 험한 세월 가운데 요셉이 카리스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담하고 준수하고 살아가지고 요셉은 얼굴이 일그러졌더라. 요셉은 이빨을 너무 갈았어. 뭐 총리가 되고 고기를 못 씹더라. 그런 표현이 없어. 그냥 빠꼼하게 날씬하게 우아하게 아담하고 준수하게 카리스마가 있다니. 카리스마가. 그 집의 머슴인데도 그 집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죄수인데도 나라를 7년 환란해서 살리는 사람은 요셉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을 보존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브랜드가 보통 브랜드가 아니에요. 최고의 브랜드가 됩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민족이 다 통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황제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독립운동하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끌려가고 팔려가도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러는 거예요. 실패는 뭐냐? 바느질할 때 쓰는 게 실패예요. 포기는 없다, 실패는 없다.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서 복을 받더라고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야곱과 같이 축복 줄 때까지 바지가리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리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만 복을 주시든지만 발발 찌르기라고만 그러면서 복을 받습니다. 일사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면 응답받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받은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른 세월이 아니에요. 30년을 그냥 인생 막장까지 기들어간 거예요. 10년을 머슴살이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머슴살이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라도 그 꿈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을 한 분들은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성공한 거 아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쓰러지면 일어나고, 자빠진 김에 뭐 쉬어가자. 이래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이 까짓것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포기하지 않는 영성. 요셉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은 행복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그저 복을 따먹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거리가 먼 불행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결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상급 준다는 거예요. 이 길은 결코 후회가 없고 이 길은 반드시 생명의 길을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이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도도히 밀고 나가. 도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막살 놔두면 될까? 이거 내가 그만두면 되잖아. 내가 그만두면 사표 내자. 때려 치워버리자. 그럴 때가 꿀뚝 같을 때도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 고비를 지나야 축복의 언덕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랜 세월을 포기하지 않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그 적응력이 탁월하잖아. 적응력. 요셉이 얼마나 적응을 잘합니까? 아빠한테 사랑받는 것도 잘하지만은 형제들한테 미움받는 것도 잘 견뎌. 사람이 미움당할 때도 잘 참아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도 나는 모সম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요, 대통령 해먹고 사장 해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부도 났을 때도 자살하지 말고 암병이 걸렸을 때도 자살하지 말고 버티라는 거, 버티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버티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우면 돼, 배우면 돼.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돼, 배우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 갇히고 서럽고 더러운 세월을 겪었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요. 유태인들이 왜 강합니까? 유태인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강한 거예요. 나라 없이 1900년을 떠들어간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없으니까 독일 갔다, 독일 가니까 막 가스실에 집어넣으니까 또 프랑스로 갔다, 프랑스 가서 막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하도 세상을 싸돌아다니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다국적인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버려요. 유태인들은요, 독일 갔다, 프랑스 갔다, 미국 갔다 이러니까 막 사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막 배교민족이다. 그러니까 영어도 안 하고 중국말도 안 하고 혼자 남고에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지금은 다국적인 사람이 돼야 돼, 다국적인 사람. 요셉이가 이거를 뭐 자취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데,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십니까? 요셉이 지금 무슨 생활을 하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셉의 손길을 통해 온 집구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있는 환경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 요셉이 지금 끌려가서 무슨 생활을 하는데 그 환경이 복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도 죽어버리고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왕따 당했는데 요셉 자체를 복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요셉 자체를 복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요셉이 가서 손을 대는 밭에 논에 여호와의 복이 나타나고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로로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 이방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나중에 저 창세기 뒤쪽에 가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 가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축복은 요셉 이야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었다는 게 뭐예요? 담을 넘어서 너무 집에 월담해서 도둑같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그 한 나라에 있던 아이가 인터내셔널하게 다국적으로 담을 넘어서 해외로 국내로에서 국외로 뻗어갔다 이 말을 좀 하는 거예요. 단장놈은 뻗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뉴욕을 가고 미국을 가고 보스턴을 가고 카나다를 가고 해외로 왜 갑니까? 점점 이 시대는 이제 다국적인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애들을 키워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는 게 똑똑한 아들입니다. 지금은 시대 자체가 지구촌 시대예요. 이제 다국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요셉이 사실은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요셉이 왕따를 당해서 질질 끌려가지고 간 거지만 그것을 해석을 해보면 요셉은 팔자가 더러워서 왕따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기 유학을 보내고 팔자가 들어서 왕실에 가면 왕따를 당해서 당한 게 아니고 조기 유학이 아니라 특수 속성 경영 대학원을 수료한 게 되는 것이고 요셉은 여러분 그런저런 세월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오만 때만 사무 처리를 확확 해보면서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 총무 때 벌써 집안일을 해봤지요. 감옥에서 조직의 쓴맛을 봤지요. 그러니 이분이 총리 아니라 대통령을 해도 능히 할 사람이에요. 총리 해먹은 거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가든지 그걸 서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그건 미션 사명, 미션 파서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직업이 빈부가 기천이 없어요. 내가 똥을 퍼도 그거는 똥을 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레기 청소부를 해도 청소부 아니고 나는 지구 한무통일을 커버하고 있다. 지구 땅덩어리를 나는 소지하고 있다. 역사적 사명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고상한 일이죠. 요셉이가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버려진 세월이 아니라 그때 가정 총무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척척 처리하면서 그때 역량이 노하우가 짬발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에게 총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과정을 지날 때 과정의 축복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긴 세월을 살아보면 과정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의 축복을 이걸 적응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과정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수험생은 그냥 수험생을 지나가야 됩니다. 고3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세월이 지나보면요 학생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나와봐. 인생은 재수가 없어요. 인생에 무슨 재수 삼수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인생 광야 빈들을 살아보면 학생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깨워주고 도시락 싸주고 그때가 좋지. 지금까지 험한 세상 나가봐. 누가 뭐 밥 깨워주고 누가 밥 해주고 누가 그래 해. 지 인생 지가 살아가야 돼. 고독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 때가 제일 행복한 때라니까요. 그래도 고3들은 죽으려고 하잖아. 수험생 때가 힘든 것 같지만 시험의 때가 힘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에 열린 애기야 가자. 그때가 그냥 주님이 내 손 꼭 잡고 계실 때요. 그때가 제일 추억의 계절이요. 그게 더러운 시절 여러분 혼란의 계절이 아니고 그때가 은혜의 때요 축복의 계절이더라고요. 요셉은 그렇게 세월을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할렐루야. 무덤을 살 때도 할렐루야. 썰렐루야를 하지만 썰렐루야를. 이 길은 저주받은 길이고 이 자리가 내가 모진 세월을 만나서 팔자가 들어서 처박힌 게 아닙니다. 강력한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그 과정을 그때그때 잘 지난 거예요. 아빠 사랑도 잘 받고 형제들한테 미움도 잘 받고 감옥생활, 무섬생활 어떤 세월을 지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 그게 실력이죠. 내가 부도가 나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그때도 자살하지 마세요. 뭐같이 빳빳하게 두고 도도하게 살아갔어요. 뭐 아프라고 뭐 기어날 건 없지만 아픈 걸 어떻게 아픈 걸. 암병이 걸리는데 어떡합니까? 교통사고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가 저주받아가지고 왕따 당하고 요셉이가 죄값으로 무슨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꼭 필요 없는 세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실의 감옥이 없었다면 언제 자기가 총리가 되겠어요? 왕실의 감옥에서 술 맡은 그 새끼 그 새끼 나가서 잊어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안 잊어먹잖아요. 그 새끼 잊어먹었다가 가로놓게 생각했다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텐데.
내 친구는 나하고 의리를 약속을 부동했지만 하나님은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고 만 거예요.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 넘어 뻗어가 버리니까 너무 나라도 복을 주고 애국 나라가 요셉 때문에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만 거예요. 온 집구석에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12형제가 요셉 때문에 70명 가족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창세기 출애굽 얘기는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나라가 험해진다니까요.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일 때는 요셉이 너무나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요셉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보존, 통째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집안이 아니 요셉 혼자 질질 끌려간 게 아니고 민족을 떼거리를 100만 명의 대군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역전, 형통 이런 말이 요셉의 세월의 아주 핵심적인 용어예요. 요셉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로록이 불고 뒤로 돌아오는 순간 뒤에서 또 1등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잘된 게 없어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왕따 당했지만은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형통이만 여기 요셉보다 더 불행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사람, 너무 집에 8, 90년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셉같이 험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 보고 팔자 험하다 안 하고 범사에 형통케 하더라. 오늘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 이거는 형통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 보기는 개떡인데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 게 형통이에요. 부도난 게 뭐가 좋아요? 병 걸린 게 뭐가 좋아요? 사고 당했는데 뭐가 좋아요? 그때는요 절대 감사 헌금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10년 20년 전에 그때 그래서 우리 집이 부도가 나서 이사를 가고 그때 그래서 아빠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요셉이가 총리가 되기 전에 30살이 되기까지는요 17세부터 얘기는 감사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너네 집에 무슨 살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는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코스, 하나님의 인생 과정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30살은 어급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도저히 왜 우리 집이 그렇게 됐는가 이해를 못하는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감사가 되는 걸 형통하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총리를 만드시고 요셉을 멋지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45장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때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별거를 다 당했지만은 그런 세월을 통해서 요셉을 달인을, 마스터를, 대인을 만들어갑니다. 통 큰 사람을 만들어. 원수도 품고 이방 나라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오디양 육대기로 뻗어가가지고 담장 넘어 뻗어가간 요셉의 가지가 되고 경강한 활이 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이방 나라가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축복, 요셉의 형통함, 요셉의 카리스마를 여러분들도 붙잡으세요. 우리가 서러운 세월, 지금은 남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초라하게 왜소하게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작은데 충성할 때 큰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가정, 총무, 재반, 사무,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 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큰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유지하세요. 남들한테 뺏기지도 말고 밀리지도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 사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오늘 창세기 39장 3절 9절의 말씀처럼 그 아름다움을, 영적인 진선미를, 카리스마를 뺏기지 마세요. 독특한 매력을 견지하면서 험한 세상을 이기고 매력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